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어디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아멘. 4장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5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백성들과 왕족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5장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 외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4장에서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심판을 선언했다면 5장에서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는 백성과 왕족으로 대변되는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모두가 타락한 상태는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타락한 것이 지적을 받을 때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지 라고 싶습니다만 이 공동체가 타락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동체의 타락은 죄의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구조화란 조직단체가 그 범죄 조직들이 구성이 되면 그 속에 누군가가 깨닫고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라고 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 학원을 좀 다녔는데 맨날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맨날 맞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씩 먼저 빠져나갔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태권도를 하셔서 그 사범이 저희 아버지 선배님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맨날 맞아서. 그래서 빠져나가겠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만하면 반드시 하는 절차가 있어요. 속된 말로 돌림방이라고 다 빠뜨려 한 대씩 탁 때려야 돼요. 그 다 맞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의 구조화가 갖고 있는 폐단이에요. 범죄 조직이 조직되면 그 안에 잠시 들었다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오려면 심각한 고통을 겪든지 그 어떤 결과를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회가 죄의 구조화가 됐어요. 제사장들, 백성들, 왕족이 다 죄에 빠졌고 그 죄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의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구조화된 이 조직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르마다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드러나지 않다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때서야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신의 묘지에 묻겠다고 드러냈던 장면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낫게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을 그 아버지가 당당하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죄의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고 성경도 못 읽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으면 그들이 좀 똑똑해지고 그랬겠죠. 성경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바른 것을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개혁자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루터와 칼빈 때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죄의 구조화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사회를 만든 것이죠. 세상이 구조화되는 것은 그렇다 쳐요. 원래 그러니까. 하지만 교회가 죄의 구조화가 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죄의 구조화가 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내세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단들은 어떤가요?
교단은 일부 힘 있는 목회자들이 교권을 휘두르면서 바른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부 교단은 지금 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반쪽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강력한 교회의 세력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에게 받은 돈 너무 많아서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단이 타락하는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것이 구조화된 거죠. 목사들이 다 저렇게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은 분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고 그것으로 교회의 외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면 교회는 순결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순결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조화가 되었기에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주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21세기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게 교회가 바르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구조화로부터 벗어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구조화가 된 것을 해체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은 정말 힘이 든데 그 구조화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부르죠. 거기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조금씩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심판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그리고 다볼 위에 그물을 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미스바의 올무 그리고 다볼에 그물을 쳤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미스바와 다볼에서 했던 일이 있어서 그래요. 미스바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엘리자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 뺏기고 허리는 잘려서 당시 북쪽과 남쪽만 남고 베들까지도 블레셋의 영역이 되고 실로는 불타서 도시기능을 잃고 법궤 껍데기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야 되는 이 답답한 현실을 겪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그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블레셋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한 놀라운 장소, 그 장소가 미스바예요. 다볼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다볼은 이스라엘 평야 오른쪽에 있는 산 중에 하나예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4장을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철병거 900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병거 하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진쳤던 장소, 그들이 싸움을 벌였던 장소가 다볼산에서 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장소, 다볼과 미스바는 승리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미스바의 올무를 치고 다볼의 그물을 쳤다고 말하냐면 그 장소가 후에 그 승리의 장소가 우상숭배의 장소가 됐어요. 아주 슬프죠. 우리 이미 앞에서도 그런 장소들을 봤어요. 베델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됐었고 길갈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뭔가 기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장소들, 그것은 길갈과 베델을 거론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다볼과 미스바를 거론해요. 그 승리의 장소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이 풍요의 신 아세다롯을 섬겼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아세다롯을 섬기게 하여 그리고 그 아세다롯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그것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그물을 치고 올무를 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했던 그 장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인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그 올무에 빠지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의 설교와 교회 행사가 성도들에게 풍요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본 의도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두게 하는 설교와 행사는 교회 내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새를 사냥하듯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을 취하려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내에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음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덕적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도덕적 음행은 소망이나 있습니다. 영적 음행은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과 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이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을 괜찮다 하겠습니까? 괜찮아. 집에만 들어와. 괜찮아. 생활비나 갖고 와.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분노할 것입니다. 못 살 것입니다. 더러워서 꼴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의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감당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음행했다고 합니다. 너무 딴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음행하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헌금 드려 생활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가 뻔뻔하게 다시 음행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겹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겨워서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 성전문 닫아. 누가 성전문 좀 닫아. 역겨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것을 얻으려는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합리화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든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강조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현실 목회 안 하겠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성향상 사람하고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약 먹어야 되는 나 정말 난 목회자감이 아니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세미나 열었어요. 28살에 고시원들 가서 성경 읽고 그리고 제목 잡아 나온 거 잠시 대학원생들과 그리고 여기저기서 세미나 하는 거 내려놨다가 다시 잡았어요. 나 이거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실 목회 내려놓고 기도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목회해야지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도망가려고 들어갔어요.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역이 하나님 저를 들었어요. 여러분 5일 만에 성경을 전체 강조하고 전체를 읽으면 안 뒤집어질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매월마다 울었어요. 매월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가면 다 저한테는 말씀이에요. 선지서를 가면 어떻게 죄들을 그렇게 다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강조하다 울고 읽다가 울고 그리고 내려와서 목회하고 또 그러고 서너 번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현실 목회 마음을 뒀어요. 하나님 제 성향상 되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자리면 지키겠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켰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갖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책망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변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선지자도 아닌데 왜 맨날 한국교회를 갖고 그럴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때문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논문 제목은 한국교회 회복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무슨 한국교회까지 거론하니 니네 교회나 하래요.
너네 교회나 쓰래. 니네 교회 문제 갖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걸로 박사 논문 쓰면 되지. 뭘 한국 교회까지 거론하냐. 저는요, 우리 교회도 문제지만 제 눈에는 한국 교회밖에 안 보여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설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들에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쩌고 목사들이 어쩌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저도. 그래서 새벽에 오면서 하나님, 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왜 성경 보면 그런 거만 보여요?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저 선지자도 아닌데. 근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평범한 제사장으로서 아나돗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왔다가 죄 소명받고 정말 민족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징계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같은 고향 사람, 자기 이해줄 만한 사람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그에게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떠드냐고 말할 때 그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할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내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망하는 게 보이는데, 이 민족의 멸망이 보이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이 민족이 어떻게 가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기도하여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난 평안하면 되지가 아니라 민족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보여요. 깝깝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심판이 있을 거라고. 너희 제사장들이 올무치고 금을 쳤다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음행했다고 나 말고 세상과 짝하여 이렇게 그것이 너무 계속해서 강화돼서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됐다고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행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켜야 함을 아는데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돌이켜지질 않는 거죠. 이성은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대요. 음란한 마음, 이미 전에도 나왔어요. 그 음란한 마음의 원어는 음란한 영에 미혹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음란한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원서에선 음란한 영이라고 말해요. 음란한 영에 미혹돼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이 음란의 영은 단지 도덕적인 음란이 아니라 그랬죠. 그걸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영의 유혹을 받아 결국 넘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이중적인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곤고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외쳤던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자꾸 죄 짓는 걸 보면서 왜 죄 짓까? 왜 범죄할까? 라고 말하면 그것에 진단하기를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해서 온갖 시험에 빠진 얘기들을 야고보서가 다 해요. 너희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도 미혹된 길에 돌아서 그 형제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그렇다 말해요. 성도들이 하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쪽에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데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가 이 시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다고 영적 이성은 믿지만 육적 요구에 그냥 순종하여 세상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의 상태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참 교만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울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음란한 행위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전형적인 행위가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행위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아멘. 자, 그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와 소떼, 양떼, 소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이들이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껏 추구했어요.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풍성한 재물을 갖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좋은 가방 사면서 그것을 누리는 대로 힘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문제를 딱 만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그들은 그때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뭘 갖고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아가고 작정기도로 나아가고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많은 재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작정기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말라기서는 그랬어요. 이런 행위를. 야,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총독에게 드려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려봐. 하나님 받으시겠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많은 것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몰랐다고요. 사생활을 낳았대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부요를 낳고 쾌락을 낳고 성공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부르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많이 늘어나는 동안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교행위했죠. 마음의 평강 찾으러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헌금을 일부분 드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돌아가는 이상한 일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재물은 늘어나고 어떻게 살아도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얻고 세상에서 얻는 부유도 얻고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게 되는 비참함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요. 진지하게.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나? 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무식해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나 뭘로 찾았어요? 재물 갖고 나왔대요.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삶이 없는 재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몰라서 종교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벌이 있다고 하냐면 3달이 그들을 삼키리라고 말해요. 3달은 뭐냐면 다음 달 말하는 거예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문 앞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3달이 너희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8절, 9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뇌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아멘. 기브아 그리고 베델, 라마 이 3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벳 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라 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 아웬은 사악한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장소에서 나팔 소리가 불러진대요. 피하라고 말한대요. 막 외친대요. 무슨 소리가요? 전쟁 났다고, 대적이 쫓아온다고, 도망가라고 외친대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거론된 이 세 동네가 어디냐면 베냐민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베델, 라마, 기브아. 안전하다고 했던 장소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대적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가장 남쪽에,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베냐민의 일부 도시. 그 도시는 안전한 도시였는데 그것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전쟁 가운데 있고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곳에 오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내 삶은 안전하겠지 라고 했던 것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의지하여 안전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 중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거기 유다도 갑자기 거론하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아요. 경계표는 뭐냐면 땅에 경계를 잇는 이렇게 기둥이에요. 경계석이죠. 경계석을 옮기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옆에 사람 땅 사고 옆에 사람 땅 빼앗고 그리 자신의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쌓는 것으로 그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있는, 그렇게 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까지도 빼앗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말하는 게 사람의 명령을 따랐대요.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 이 사람의 명령은 무엇과 대조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대조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따라가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여러 번역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우상을 따랐다 등등 그러는데 가장 적합한 해석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험한 곳을 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의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허무한 것이래요.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 허무하대요.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허무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너희가 두 가지를 행했는데 하나는 셈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바로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저장해 놓은 것, 그것은 곧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제가 더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자, 이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좀 같다, 썩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좀이요? 주님이 썩이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심판을 당할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옷에 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옷에 좀 있을 때 좀이 쓸기 시작할 때 보입니까 그게? 다음 초에 입으려고 그러면 빵빵빵 나 있어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표 안 나지만 서서히 그 옷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썩이는 것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썩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쉰내가 살살 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몰랐어요. 나중엔 버려야 돼요. 곰팡이가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 곰팡이가 전 음식을 다 감싸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과일 한쪽에 상처가 났어요. 썩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완전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좀 갖고 썩이는 것 같이 된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너희가 괜찮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좀 갖고 썩이는 것 같이 너희에게 심판이 서서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개서 1장 6절부터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다 헛되다. 너희가 많이 모은 것 같으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결과를 말라기가 말해줘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부터 이렇게 말해요.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읽은 것 11조 내라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11조 내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아니하라 보라. 어떻게 복을 쌓는지 아냐? 로또 당첨이 아니에요.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심고 가꾼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일한 곳엔 정당을 얻는 것이죠. 정당하게. 메뚜기가 그것을 먹지 않게 하고 존록에 설지 않게 하셔 너희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그래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음으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11조를 바치려니까 이 말라기서 얘기 듣고 복을 쌓아준다니까 11조를 몇 번 드렸대요. 근데 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엔 11조들이 뭔가 대박이 터질 줄 알았나 봐요. 돈 넣고 돈 먹게 안 해요. 여기서 말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건데 어떻게 줄 줄 아니? 그냥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는요. 너희가 정당한 걸 얻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심판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절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 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갖고 갔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종교성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갔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또 다른 걸 생각해요. 그것은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 거죠. 여기 아수르 왕, 아수르의 야레베 왕에게 갔대요. 아수르는 당시 강력한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야레방은 아수르 왕 계보를 다 주저도 나오질 않아요. 야렙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야레방을 찾으러 갔다고 말하냐면 야렙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싸움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 환경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 방법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닥쳐진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지. 그래서 아수르로 가는 거죠. 야레방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날 도우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야레방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을 찾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안 갖고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승리를 이끌려고 했지만 그들은 죽고 수도는 불타고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이죠. 뭐 내 문제 해결할 분 그분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려니 무엇이 있겠어요? 작정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고 종교행위를 좀 더 열심히 해보는 것이죠.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봐. 그걸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 추구하는 거죠. 아니, 둘 다 추구해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날 좀 도우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대할 거래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이 말은 그걸 뜯어버리겠다 말하는 것이. 간음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들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져요. 신락 같은 희망. 자, 오늘 제목과 똑같은데 15절이에요. 하나님의 기대해 봅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고난을 겪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목적이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돼지를 함께 돼지 먹이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을 빼앗아 먹고 그 그지같이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어려움을 겪을 걸 알고 이미 보낼 때부터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 아들의 패역함 때문이죠. 원래 그 아들은 돈을 요구할 때 성문 앞에 끌어다가 돌로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알지만 그가 원하고 또 그가 깨달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실패 자리로 그냥 허락하고 그걸 기다렸어요. 돌아오면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고난을 겪으면 돌아오리라. 라고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고난 속에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어디에요? 그 사자가 자기의 굴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자기 영역에 들어가서 그 찢은 것을 삼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겠대요. 근데 사자가 다시 돌아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작정 기도하면 됩니까? 주여 삼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라 라는 것이에요. 같은 시대에 호세아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아모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줘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이 희생의 화목제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팔소리가 내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많은 재물, 찬송하고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찾는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했던 아모스 5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는 게 뭐냐, 종교적인 게 아니란다 얘들아.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란다. 거룩한 삶으로 나를 찾는 것이란다.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는 상관하지 않고 죄는 충돌하신 하나님이란다. 죄와 죄 짓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단다 얘들아. 나를 찾는 것이니 그러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말했어요. 그 당시 똑같은 시기예요.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 뒤에 이어는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 인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네가 왜 네까지 그러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서 거룩한 삶 그것 갖고 나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니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나와. 삶 갖고 나와. 삶 갖고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행위나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만이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경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의인한 사람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부터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의 죄, 예루살렘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고 그 인친 사람을 빼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종교행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성도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까지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리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